1장 16절 Old Testament book chapter 1, 16 through 18 욥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지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찾으셨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룻기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로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했습니다. This way I like ask the second generation, Erin and Joseph Karen to read the English version all together. Now the voice from what Ruth said. 시작. But Ruth said, entreat me not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에리는 Joseph. Okay. It was good. But Ruth Ruth said, said, entreat me not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following after you. For wherever you go, I will go, and wherever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will God be buried. The Lord do so to me, and the more also. And you think but death parts you and me. But when she saw that she was determined to go with her, she stopped speaking of her. 아멘. Very good.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을까요? 아니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막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없는 질문에 대하여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한 학생이 루이스 교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데 이 세상에 만약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보게 인간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겠는가? 루이스 교수의 대답은 만약 이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대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죄의 결과로 당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당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며 사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불순종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줍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생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죄의 결과로 생긴 고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없앤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없앨 수 없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겁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성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되도록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고난을 극복해낸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첫째,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이 행하였으나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욥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누구나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선택으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의 세 번째 시간으로 룻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룻은 모압 여자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에 내려간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하여 나오미의 자부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10여 년을 거주하는 동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물론 룻의 남편과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의 남편까지 죽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모두 혼자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이나 재산도 없이 혼자 되어버렸으니 말 그대로 앞날이 캄캄하였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자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자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르반은 현실을 선택하여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행복해졌는지 불행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여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당시에는 룻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룻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룻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룻은 현실보다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실보다 관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혼자 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명이 달리기에서 1등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혼자 달려서 1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예입니다. 관계는 대상을 전제합니다. 관계는 대상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가졌다는 말은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봉사, 구제, 사랑, 교제, 섬김, 충성, 그리고 전도, 선교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관계 속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관계 속에서 더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직장, 사업, 결혼, 교회와 같이 일생이 걸린 중요한 선택 앞에 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아마 룻도 관계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선택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지고 가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룻의 동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관계를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하여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현실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선택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만 작가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말 뛰어난 상인이었던 임상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대사입니다. 멋진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따라가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설득력이 없는 우스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고 상식적인 관계와 의의를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이익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좋아질까 하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오르바나 루스의 환경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 루스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사람을 선택하였고 상식을 선택하였고 의의를 선택하였고 한 번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한 루스의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는 형편에서 누구를 믿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 평생을 봉양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이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하여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루스의 상황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루스는 나오미의 좋은 대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와의 결혼은 루스의 현실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실적인 면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도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을 말하면 먼저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효도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보편성입니다. 구속사의 보편성. 구속사의 보편성은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열려진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보편성에 의해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속사의 보편성의 원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룻의 경우였다고 해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을 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어려운 현실을 한 번 맺어진 관계라는 가치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을 관계라는 가치로 극복했기 때문에 룻의 선택을 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룻의 선택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분명하면 그 존재 가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룻의 경우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니다. 가족관계를 혈연관계라고 하죠. 피로 연결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란 혈연관계인 가족관계보다 더 본질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혈연관계인 가족관계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는 하시지만
포기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울의 이 말 속에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과 삶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루스의 경우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다고 해도 원칙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원칙이 없으면 생각과 삶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삶과 은혜는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정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칙과 갈등은 서로 충돌합니다. 원칙과 갈등은 서로 충돌합니다.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칙이 분명할수록 갈등은 줄어들지만 원칙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갈등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원칙이고 하나는 삶의 원칙입니다. 자, 루시의 현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과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한 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훌륭 거듭된 후견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관계를 견고히 지켜가야 합니다. 자, 룻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롯이 말하고 있는 어머니 백성은 선택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나오미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럐과 결혼을 하는 순간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롯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권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말 속에는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자기가 선택한 공동체를 떠날 수 없다는 룻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공동체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되는 공동체로는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는 천국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공동체의 삶을 배워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 가정 공동체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해서 맺어진 혈연적 관계라고 합니다. 한다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맺어진 구속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결혼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맺어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를 간다거나 개인적인 형편이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거나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 책임을 말합니다. 그 공동 책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짐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이 교회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교회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의식이고 하나는 주인의식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소속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서 4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소속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역과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의식도 주인의식이 아니라 소속의식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소속의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에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 봐야 합니다. 내 집에서는 편하게 행동하지만 남의 집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조심을 하게 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관이 분명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교회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이 주인이 될 때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성장한다고 할렐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장이라는 명령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잡는 게 매이고 뭐로 가도 손만 가면 된다는 식의 세속적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포장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아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은 자기 사역이 알려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바울과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같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음만은 다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넓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넓게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생각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들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게 참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건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다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생각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하고 그것은 전혀 다르습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좀 넓게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마음을 좀 넓히고.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순사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책망하는 바울의 책망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성경적 교회관과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이해와 양보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교회 간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회관을 갖는다는 것,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이 없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듯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운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보겠느냐는 말씀으로 바꿔본다면 무리일까요?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회관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소속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인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 충성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주인 되어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내 교회이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경적 교회관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룻은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장소는 이방 땅이었던 모압이었습니다. 당시 각 민족들은 모두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어느 민족이 강한가는 문제는 어느 신이 어느 민족이 섬기는 신이 강한가는 힘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모압 민족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라는 우상이었는데 태양의 신이자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모스의 양쪽 편에는 횃불이 타고 있었으며 손에는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의 제사의식은 잔인하고 엄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민족이 그모스에게 행하던 제사의식도 역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제사의식과 다를 바 없이 잔인하고 음란하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롯은 잔인하고 음란한 자기 민족의 종교에 대하여 크게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중동에서 온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아들이 이삭이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란에서 온 알리라는 청년이 정색을 하는 NO!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삭이라고 고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다처 제도였습니다. 너는 일부 다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자기 나라에도 일부 다처 제도가 행해지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는 일부 다처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하여 자기 어머니 한 사람과 결혼하여 그 당시까지 함께 살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자기도 일부 다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본 상식만 있어도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신과 모든 진리는 다 똑같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틀리고요. 신앙적으로 봐도 틀린 말입니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말은 참 종교가 없다는 말이고요. 모든 신이 다 똑같다는 말은 참 신이 없다는 말이고요. 모든 진리가 다 똑같다는 말은 참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바알과 그모스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불교의 석고와 유교의 공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의 증인의 하나님, 몰몬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 통일교의 하나님이 같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전부 다 남다른 소리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의 원리에 의하여 모든 피조물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각각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통일성의 원리에 의하여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는 그런데 창조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를 부정하고 평등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똑같이 획일화시켜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될 이유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악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의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악의 집단. 모든 종교와 신과 진리가 똑같다는 말은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잘못된 길을 받으러 가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고 해도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땡큐. 선택의 결단은 분별의 지혜를 전제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였다는 말도 됩니다. 아멘. 선택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정도였지만 결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오르바와 지혜로운 선택을 한 롯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의 선택이 귀한 선택이라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자기 원칙에서 한 소신이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거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앙 원칙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롯은 한 번 맺어진 관계를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였고 롯은 창조주 되시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멘. 롯과 같이 바른